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던 신앙인들 간에는 여러 가지 계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세 가지 계파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을 리더로 하는 세례 요한파,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바리새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세 계파 가운데 먼저 세례 요한파와 바리새파는 그 당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금식일 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파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한참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금식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항의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날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거칠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금식은 곧 금식기도를 말합니다. 금식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종교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이 금식을 하든 말든 그 선택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권을 무시한 채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더러 종교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종교 활동을 강요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교 활동을 강요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당해 본 경험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비단 기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교회, 그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그것을 보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 활동을 강요당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이러면서 실족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떤 스탠스를 취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종교적 실용주의 입장을 견지하셨습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실용주의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사조입니다. 실용주의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필요하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하면 하라, 이런 실용주의 입장을 견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금식 기도를 강요할 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19절 말씀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장의 비유를 들어 반박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하나의 감정 용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용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고 모든 하객들도 기뻐하는 곳이 곧 결혼식장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층에서 모든 하객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그 하객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음식을 단 한 점도 먹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오늘이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다 금식한다면서 음식에 손을 안 대요. 그러면은 결혼식장은 망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다른 날 금식할 수도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이 말은 곧 신랑이 결혼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결혼식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도 슬퍼하고 하객들도 슬퍼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때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금식 기도라는 종교 활동은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하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 실용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종교적 실용주의에 따라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1991년도의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인데 전남 순천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임시 총무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한 여자 청년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3일간 금식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매님과 왜 금식 기도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결혼 정년기를 살짝 넘은 상태였고 전북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한 외국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었는데 영어를 공부하려고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모임에 참여한 한 형제가 이 자매님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또 예수를 믿지 않겠다,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뜻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방학 기간에 기도원에 와서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자매님은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정도 지나 겨울 방학 기간이 되었을 때 그 자매님이 다시 기도원에 올라오셨는데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고 한 남자를 대동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약혼 남자였어요. 자취정을 알아보니까 이 자매님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다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마음에 결정하기를 이 형제하고 즉 자기에게 청혼한 그 불신 청년하고는 도무지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의 청혼을 거절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났고 드디어 약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기도원에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필요에 따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때는 금식 기도를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필요가 생길 때에 그 필요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 실용주의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실용주의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고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서 항상 종교적 실용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일 성수의 계명, 11조의 계명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이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명령에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죠. 이것을 제외하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종교적 실용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실용주의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입장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종교적 혁신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혁신주의의
입장을 가지셨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1절 말씀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이고 22절 말씀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본질상 같습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22절의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은 포도를 수확하기 직전에 미리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용기를 마련해 둬야만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용기에 담아야만 했는데 이때 사용되는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였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잠시 후에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가죽 부대가 당연히 팽창하게 되죠. 만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이 가죽 부대가 팽창하다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망치게 되고 포도주도 다 땅에 쏟아지게 되잖아요. 둘 다 망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농부는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곤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혁신주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지혜로운 농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곧 종교적 혁신주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혁신이 무엇입니까? 혁신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혁신주의는 이것, 즉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도입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종교적 혁신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문화가 시대를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세대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혁신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혁신주의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빚는가?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미시 공동체는 우리 기독교의 한 일파인데 주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나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혁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용해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마차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여자분들은 긴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덮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해요. 혁신을 거부해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종교적 혁신주의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 또한 아미시 공동체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없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종교적 실용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적 혁신주의의 입장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그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